자, 오늘은 우리 서영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실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부터 오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를 사모하여 이곳에 달려나오신 여러분에게 온전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흔히 공정한 사회, 이상적인 사회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평등입니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또 누구에게 더 특별히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을 평등이라 얘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또한 선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 장의 사진을 여러분과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3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구 경기를 보려고 담장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한 사람은 키가 커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야구 경기를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키가 작아요. 까치발을 어떻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우리가 방방 뜬다고 그러죠. 이렇게 방방 뜨면 살짝 보이지만 경기 내내 그렇게 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한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키가 너무 작아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야구 경기를 볼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 평등의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 똑같이 받침대를 제공했어요. 어떤 결과가 있나요? 네, 먼저 첫 번째 키 큰 사람, 가만히 서 있어도 잘 보는데 받침대가 가니 이 담장이 허리까지 내려와요. 저는 저 기분 알아요. 또 속으로 목사님 지가 키만 크다고 저 앞으로 쏟아질 것 같은 불편함이 있겠죠. 자, 두 번째 사람, 그런 대로 관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작은 아이예요. 저 평등의 기회에서 발판을 제공했지만 야구 경기를 볼 수 없어요. 세상은 어쩌면 이거를 평등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더 한 걸음 나가서 이 사람들의 각자의 처지를 고려한 발판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첫 번째 사람에게 굳이 발판이 필요 없는데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의 발판을 빼서 키가 작은 어린아이에게 준다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세 사람이 공평하게 야구 경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세상의 평등과 다른 형평을 고려한 공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 사람 모두에게 동등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을 지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표적을 소개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표적을 7가지로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을 시작을 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적은 3번째 표적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표적, 그리고 그 표적 안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평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평등이 무엇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 후에 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란 무엇이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46절과 52절에 나오는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왕의 신하를 고쳐주는 사건이 이 앞전에 기록이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명절, 유대인의 명절이 뭔지 오늘 본문은 정확히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오순절이라고 알 수 있는 77절이 오늘 명절인 것처럼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기에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6월절이에요.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유대 백성이 420년 동안 애굽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유대인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셔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 결정적인 재앙이 무엇이냐? 장자의 죽음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린 양의 피를 닮아 문설주, 문의 기둥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패스오버, 이렇게 비껴간다라고 해서 6월이라고 해요. 한자죠. 비껴간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섬기는 명절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출애굽을 기념하는 명절이 되겠죠.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77에 49, 77이라고 하는 50일째 되는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계명을 부여받습니다. 즉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준이 선포되는 날, 그것을 77절이라고 하고 50번째 되는 날이라고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섬기는 명절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지날 때 이들이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조상들의 그 어려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해서 섬기는 명절이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 세 명절이 6월절은 3월과 4월, 그리고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월과 6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9월과 10월경에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추론해 봅시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했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표정에 목사님 왜 그런 질문을 하여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이럴 것 같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사건이 뭐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그때의 명절이 6월절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바탕 성전 정화 사건의 표적을 보이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때 수가성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에 가셔서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셔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또 명절이 되니 시기적으로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이 오순절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의 오늘의 사건은 우리가 거기까지 내려가면 너무 깊이가 있지만 잘 보시고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우신 율법 중요하죠. 그러나 그 율법에 얽매여서 진정한 평등이 사라진 이스라엘 사회, 진정한 평등이 사라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을 찾으신 예수님께서 어찌된 연유인지 바로 성전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다른 곳을 향하십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예수님께서 찾으신 곳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성전의 문 중에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 성문 앞에 있는 인공호수예요. 자,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당시 예루살렘 성을 축소한 모형에 나와 있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빨갛게 있는 성문이 양의 문이에요. 이 문은 어떤 문의 용도냐면 제사에 쓰이는 양들을 갖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즉 단순한 가축이 출입하는 문이 아니라 가장 성스러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통과되는 성스러운 문이에요. 근데 그 문 앞에 이런 베데스다 못이 있어요. 이게 인공호수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자비의 집, 궁율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경 대제사장인 시몬에 의해서 건설됐는데 예루살렘은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저수조 역할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쌍둥이 2개의 연못으로 되어 있는데 길이가 약 110m, 너비가 80m, 깊이가 8m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연못이죠. 그런데 이렇게 쓰이던 이 연못이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의 목적으로 변형됩니다. 고대에는 특정 지역의 물이 질병에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도 그러한 장소 중에 하나로 쓰였죠. 그런데 이렇게 물을 인공적으로 가다 두는 것이 어찌된 연유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연못 중앙에서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간헐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헐천이 뭔지 아시죠? 시간이 됐을 때 물이 이렇게 팍 하고 올라오는 거.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고 이것이 마치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젓고 가는 거다라고 여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모여 낫기를 원했던 거죠. 오늘 본문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이 연못, 이 유래와 전설과 이런 모든 걸 토대로 본다면 이 연못은 정말 은혜로운 곳이죠. 선한 곳이죠.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왜요? 치료가 불가능한 많은 환자들이 여기 와서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의 의료 수준으로 같이 좋은 시절이 아니었을 때 이렇게 치료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연못은 선한 곳, 좋은 이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병이 나을 수 있는 데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언뜻 보기에는 참으로 그럴듯한 연못입니다. 무슨 병이든 이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데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천사가 물을 흐르고 나서 먼저 들어가는 자. 언뜻 보기에 공평해 보이잖아요. 누구든 물에 들어가면 낫는데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 세상에 평등처럼 보이는 이곳에 수많은 병자들은 이곳에 모였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병자들 중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다리가 불편한 사람, 혈기 마른 자, 다시 말로 얘기하면 중풍으로 인해 몸이 마비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병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연못, 어떻게 해야 나아요? 가장 먼저 들어가야지만 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물이 흐르는지를 알 수가 있겠어요? 다리 저는 불편한 사람이 어떻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으며, 또한 중풍으로 온몸이 마비되어 누워있는 사람이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이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베데스다 연못은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면 무슨 병이든 나을 수 있다는 조건을 가장한, 어찌 보면 가장 불평등하고 가장 위선적인 연못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누구에게나 똑같은 조건을 내세우는 평등을 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건이 평등하고 그 혜택이 공평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람들에게 과연 그것이 공평하고 정의이고 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눈앞에 펼쳐지는 불평등한 광경, 불합리한 상황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무려 38년을. 그런데 2000년 전 성인 남자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수해야 40이래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경우예요? 평생을 그렇게 누워 있었던 거죠. 이 연못의 이름 베데스다, 자비의 집, 궁일의 집이라고 하는데 그 자비의 집, 궁일의 집 마당 한가운데 희망 고문으로 승자 독식의 가장 무자비하고 가장 잔인한 현장에서 이 병자는 평생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비의 집, 궁율의 집, 은혜의 장소라고 하는 이 교회에 오래도록 우리가 출석을 하고 오래도록 섬기고 있지만, 이곳에서 여전히 인정받으려면 세상의 기준처럼 부유하고 명성이 있어야 되고, 교회의 규모가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호도될 때, 이곳은 38년 된 병자와 다를 바 없는 가장 잔인한 곳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내가 살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내 모습이 38년 된 병자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하여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하지? 내 인생은 왜 이래야 되지라고 한탄하며 무기력하게 살 수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이 병자와 다를 바 없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삶의 자세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무기력하게 내려오는 전설, 세상 사람들이 만든 세상의 기준, 그렇게 다가갈 수 없는 연못을 바라보며 오직 1등만이 혜택받는 사회적 한계성을 자절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재의 내 삶에서 고개를 들어 이제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좌절의 상황에서, 이 무기력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오늘 그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좌절하며 38년을 지낸 이 병자에게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찾아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이 찾아오심은, 이 병자에게 물으신 말씀은 지금까지 이 병자가 알고 있었던 그러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병을 낫기 위해선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네가 어떻게 할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로 갈게. 그리고 물으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오래된 병에서 구원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각자의 질병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질병으로, 가난이라는 질병으로, 또한 실패라는 질병으로, 취업이라는 질병으로, 또한 관계라는 질병으로, 자녀와 또한 관계성에서 힘들어하는 질병으로 우리는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오지 않습니까? 세상은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간 자만이 나음을 입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등만이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대입니다. 내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나를 찾아오시고 또 나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도 삶의 무게로 이미 회복할 방법을 모르는 마치 38년 된 병자와 같이 무기력하게 쓰러진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의 의미는 과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할까요? 먼저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 이 주님의 질문은 아직도 너에게 꿈과 소망과 비전이 남아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의 꿈은 무엇일까요? 네, 나음입니다. 병에서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서도 38년 동안 기다린 거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이 병자에게 다시 너의 소망, 너의 꿈, 네가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있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이 병자의 대답은 핑계예요. 이유를 갖다 대는 거예요. 아직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내 상황입니다. 주변에 얘 때문에 그랬고요. 저 사람이 안 도와줬고요. 제가 뭐 했고요. 아직 낫기를 원하느냐는 질문. 그러나 이 사람의 질문,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이 사람은 꿈과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소망하는 꿈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믿으면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세웠던 계획과 결단과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10여 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이러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꿈과 희망과 소망과 비전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병자처럼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다 댑니다. 핑계를 갖다 댑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질문에 우리는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세상을 원망하는 것, 온갖 핑계 속에 식어버린 우리의 믿음의 불씨를 다시 되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동안 잃어버린 여러분의 꿈,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혹 목사님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꿈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주님은요, 일평생을 병자로 살았던 이 병자에게 꿈과 소망과 희망을 물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물어보시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는 주님의 질문 앞에 아멘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낫기를 원하냐는 주님의 질문은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는 질문입니다. 심령 속에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심령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심령의 생각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어느 곤충학자가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벼룩은요, 특성상 자기 몸의 몇십 배에 해당되는 점프 능력이 있어요. 이 벼룩을 몇 마리를 컵에다 넣어놨더니 자기 몸에 뭐 어마어마하죠. 벼룩이 보입니까, 눈에? 근데 이런 컵에서 펄떡펄떡 뛰어나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실험하는 사람이 그 벼룩을 잡아다 다시 집어넣으면 또 튀어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컵 위에다가 하얀 그 투명한 유리판을 올려놨어요. 근데 벼룩이 튀다가 탁 부딪혔고 떨어져요.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며칠을 지나고 나니 벼룩이 유리 벽에 안 부딪히고 그만큼만 뛰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뚜껑을 싹 없앴어요. 근데 벼룩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리판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컵 높이만큼만 뛰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의 한계를 그어놓는 습성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를 고정시켜 놓기도 합니다. 자기 조건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며 움츠려듭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심령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컵 안에 제한된 높이만큼의 삶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의 한계를 깨뜨려야 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냐는 주님의 질문은 너는 원래 이 컵보다도 훨씬 높이 뜰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그것을 잊고 있느냐는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질문입니다. 그 한계를 깨뜨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생길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된 본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은 육신의 치유와 함께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교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나음을 선포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선포입니다. 너 병 났으니까 알아서 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뭐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는 주님의 질문 앞에 대답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선포는, 주님의 임재는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러면 일어나라는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건 육신의 변화입니다. 평생을 누워서 살았던 사람에게 일어나라는 것은 엄청난 육신의 변화죠. 이 육신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장벽을 없애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없었어요. 왜? 중풍에 걸렸기 때문에, 신경이 마비됐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었죠. 스스로 장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멘으로 화답한 이에게는 세상의 모든 장벽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삶의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네, 베데스다 연못가 어딘가에 매트를 깔고 자리를 깔고 누웠던 그곳이겠죠. 그 사람에게 이 매트 자리는 내 일평생에 내가 살아야 될 공간이었어요. 내 삶의 거처였어요. 내 살아가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십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스스로 한계 있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깔고 있었던 것, 네가 평생도록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스스로 결정한 거기에서 아니야, 그것이 네 삶이,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하신 명령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식어져 버린 믿음의 불씨를 되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소망과 비전을 깨닫게 하시며 이제 찾아오신 주님이 그 심령의 치유를 통해 우리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치유와 함께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의 지표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 치유받은 38년 된 병자, 그는 이제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세상의 방법, 사람들이 정한 방법, 1등만이 치유된다는 그 방법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치유받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는지 몰라요. 너 안식일에 왜 네 매트를 들고 일어가? 너 율법 어겼어.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을 데려와. 그러나 이 사람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누군지 몰랐어요. 자신을 낫게 한 사람이. 그 이후에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제서야 이 사람이 아하!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이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다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신을 협박하고 종교법에 의해서 너를 죽일 수 있어라고 하는 그곳에 나를 고쳐주신 이가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이 사람은 그들에게 찾아가 나를 고쳐준 이가 예수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평등의 기준을 주신 주님, 이제 우리는 세상에 조건에 얽매여 핑계대는 삶이 아니라 나를 협박하는 것을 피해서 움츠려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낫게 하시니, 내 꿈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니, 내 삶에 새로운 변화를 주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선언이 우리 입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평등의 관점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평등의 관점, 그곳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물이 회동한 이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못하여
좌절하고 포기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사십시오.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 세상에서 얘기하는 부유함, 세상에서 얘기하는 명성,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강함이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오늘 비록 가난하여도, 내가 오늘 비록 병이 낫지 않더라 하더라도, 내가 오늘 비록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가 알기에, 내가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라고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진정한 평등의 삶을 살으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보여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좀 전에 형평성을 고려했던 사진, 누군가는 주지 않고 누군가는 더 줘서 이루는 형평성의 사진, 이건 세상이 말하는 형평성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형평, 공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막힌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작다고 더 많이 줘야 되고 키가 크다고 안 주는 그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에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공평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더 이상 질병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더 이상 가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들 우리를 가로막은 모든 담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마음껏 내가 처한 환경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 앞에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막힌 담을 허물고 새로운 공평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38년 된 병이 낫기려면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형편은 나를 도울 일이 하나 없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없음에 무기력으로 다시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 제가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꿈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여전히 가난하고 내 몸이 낫지 않냐고 세상에서 루저처럼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이기에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향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